여러분, 우리는 사회가 점점 부패해 가고 죄가 점점 많아져 가고 퇴락되어 갈 때 놀랍게도 우리는 금방금방 그런 과정에 익숙하게 돼요. 그래서 보아야 할 것들이 제대로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눈이 어두워지는 일이 생기고 우리의 영혼이 무디어지게 돼요. 죄와 악이 사회에 관영하게 되면 더 민감하게 깨어서 분별하고 뭐가 문제인지를 깨닫고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가 않고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같이 그 사회 안에 있으면서 눈이 같이 어두워지고 놀랍게 영혼이 무디어지면서 죄와 악이 세상에 관영해 가고 있는데도 변별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역사에 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인생의 삶의 아픔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기에는 우리 바깥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상황에 너무 쉽게 눈이 가려지고 우리의 영혼이 너무 쉽게 어두워지고 무디어지기 쉬운데, 이럴 때 우리 바깥에서부터 다른 이야기, 바른 진리의 말씀이 우리 바깥으로부터 들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영혼에 닿아야 이 가려지는 눈이 열리게 되고 무디어진 우리의 영혼이 민감함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끝없이 우상으로 바꾸려고 드는 우리의 경향,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보다도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고 싶어하는 우리의 경향을 쭉 보면서 그런 경향이 어떤 죄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종합하고 있는 절정 같은 본문이라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바꿉니까? 왜 바꿉니까? 하나님을 자꾸 다른 것으로 왜 바꾸지요? 왜 진리를 거짓으로 바꿉니까? 그 마음 중심에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28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사람이 자꾸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이유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끄덕끄덕. 그래서 다른 것으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볼 때 말세를 뭐라고 말했냐면 고통하는 때다. 이렇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때, 이 말세의 고통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사랑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그 자리에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지,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내랑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을 때 제일 많이 깨달은 거예요. 남자로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내가 생기면 그냥 행복해지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내가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한데 아내가 자주자주 저에게 확인시켜 줬던 것 같아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 저는 아내가 딱 생기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는데, 저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주자주 아내가 일러줬어요.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냥 밥 해주니까 편하고, 빨래 해주니까 편하고, 방 청소해 주니까 편해서 좋아하는 거지, 너는 나라는 인격에게 주목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존중받는 바른 사랑을 나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내 눈을 열어서 보도록 하는데도 안 보이더라고요. 이 여자는 뭔가 나한테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닌가.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바보같이 그 말귀를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너는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편하니까 좋아하는 거지 사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나라는 인격에게 전혀 어텐션하고 있는 게 아니야. 아무리 말해도 그걸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해요. 종교적인 행위도 하고 다른 거 다 하는데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인생들의 죄악의 제일 뿌리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요. 다른 건 다 해요. 종교적인 행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때때로 수고도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정작 마음을 열어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분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미련한 저처럼, 깨닫지 못하던 어리석은 저처럼 그렇게 소중한 대상이 있는데 그냥 편리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지, 그 한 인격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랑과 마음에 그 사람을 두는 일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들의 이 어리석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끝없이 만들어내고 종교의 이름으로 뭔가 그분을 섬기는 것 같지만 종교의 이름으로 그냥 편리하니까 쉬우니까 내가 그냥 하고 지나가지 마음을 열어서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다 스스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들지를 않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늘 본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하셨다. 여러분,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일에 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세상이 되는지 하고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두시니까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21가지의 말할 수 없이 더러워진 마음이 만들어내는 온갖 악과 죄의 목록들이 21가지나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긴 목록을 설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끝없이 이런 목록들을 그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관점에서만 자꾸 보려고 해요. 그게 아니고 이 모든 목록이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신앙이라는 눈으로 봐야만 제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저 사회 안에서의 윤리와 도덕과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 이 주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끝없이 미궁에 빠지게 되고 우리의 눈이 일정한 상태가 되면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무디어지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구나 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다고 생각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회가 점점 이렇게 악하여지고 부패와 타락이 이렇게 보편화되어질 때 영혼이 잘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들어야 하는데 그냥 윤리와 도덕의 차원에서만 자꾸 문제를 바라보면 정말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죄와 악은 다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까? 앞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꿀 때 이 모든 일이 생겼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사랑하고 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생기는 것임을 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부도덕과 악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때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그러짐이에요. 윤리와 도덕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윤리와 도덕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야 윤리와 도덕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조차도 그런 눈이 안 열리기 때문에 조국 사회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이 모든 일의 근원이라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조국 사회가 이렇게 자꾸 부패와 타락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새로운 물결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조차도 너무 쉽게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고통을 당할 때 그냥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제가 대학부 시절을 생각할 때 그 형들과 누나들을 생각할 때 정말 태산같이 보였어요. 태산. 너무 훌륭하다. 너무 귀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 20년이 흐르고 30년이 흘러서 형님들도 만나보고 누님들도 만나보니까 죄송해요. 많은 약점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이 20년이 흐르고 30년이 흐르면서 약점이 더 많이 생겼다. 그게 아니고 제가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는 게 그 시절에 은혜가 우리 마음을 채웠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안 보였던 거예요. 인생의 약함, 사람의 무수한 한계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온 게 아니고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니까 영혼들이 귀하게 보였던 거예요. 너무 훌륭하게 보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민감함을 회복해내지 않으면
짐승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고 뜯고 그냥 한계와 모순을 보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 그거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임해야 작은 것도 크게 기뻐하고 모순 덩어리인데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보배같이 여기고. 여러분과 제가 누굽니까? 우리의 이 패역하고 어리석고 악한 우리의 본성을 만족시킬 대상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바꾸고 하나님도 얼마든지 우리 방식으로 마음에 안 두면서 온갖 방식으로 자기를 높이는 게 여러분이고 저인데, 우리의 마음에 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은혜가 와야만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런 변화가 성도로부터 일어나야 세상으로 따뜻함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록들 한번 볼까요? 21가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사람들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그러지면서 생기는 21가지의 악과 부패한 모습들 한번 잠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29절입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여러분, 여기에 가득하다 9가지의 항목을 말하면서 가득하다가 반복돼요. 이런 죄와 악이 있을 뿐 아니라 가득하다, 그만큼 죄의 영향을 심대하게 받으며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9가지의 죄가 정말 가득해서 죄가 여러분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영혼을 무디게 만들어서 가면 갈수록 당연한 것처럼 어떤 악과 죄를 받아들이고 보편화시키는 경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라고 나오는 제일 첫 번째는 뒤에 나오는 20가지를 종합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추악, 악하여 정말 무익한 행실인데도 불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너무나 천박하고 엄난한 행위, 그게 추악이에요. 여러분, 당신은 우상을 섬기고 나면, 제사를 드리고 나면, 우상 숭배를 하고 나면 거기에 꼭 술과 성적인 방종이 따랐던 거잖아요. 그죠? 술 취함과 성적인 방종, 추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탐욕이 무엇입니까? 더 소유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탐내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존중하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내 것으로 삼고 싶어 하는 마음, 탐욕이죠. 악의, 여러분이 악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의도성이 강조되는 단어예요.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그런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국가대표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드는 존재가 여러분이고 저예요. 우리는 안 그런 것처럼 자꾸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관계가 틀리기만 하면, 평소에는 착한 것 같아도 조금 수가 틀리면 온갖 방식으로 상대에게 악한 일을 자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는 악의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의도적으로 상대에게 악을 행하고
손해를 끼치고 싶어하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다섯 번째, 시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다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는 관계가 다 어그러지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인데,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타인이 더 많이 소유한 것, 그게 물질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공부를 많이 한 것이든, 외모가 더 나은 것이든, 물질을 많이 소유한 것이든, 신분이 높은 것이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질시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그 수고로운 과정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험을 잡아서 끝없이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못 견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죠? 시기입니다. 살인은 실제적으로 죽이는 것과 미워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분쟁은 불화를, 다툼을 불러오는 말싸움이에요. 말을 너무 심하게 하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바로 그게 불화를 일으키는 게 분쟁이죠. 그죠? 말로 아주 이렇게 나쁜 말들을 쏟아내서 관계를 깨뜨리고 결국은 다투게 만드는, 그게 분쟁입니다. 그죠? 사기가 뭡니까?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상대방을 공경에 빠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상대를 공경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주로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합니까? 내가 먼저 누리고 있는, 상대가 없는, 상대는 못 가진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상대는 몰라요. 그런데 나는 그걸 어떻게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교묘하게 속여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지. 이런 경향이 여러분에게나 저에게 다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독이 뭡니까? 이런 악을 계속 행하다 보니까 습관화되는 악이에요. 죄의 무서움은 어느 순간에 그것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계속 행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는 것이 습관이 돼버려요.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이 되고 습관이 되고 행실이 되고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국 사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아무도 안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맙시다. 당해도 돼요. 우리는요, 당하고 이러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아시는 표를 내시는 순간이 와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안 당하고 살도록 내버려 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 당하기도 하고 고통도 겪고, 그렇지만 절대로 대갚아주지 않고 선으로 악을 대갚아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세상에서 당한 대로 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주인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분이 주인이잖아요. 그죠? 그분이 좋아하는 일, 그분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분이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과 삶과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분이에요. 그분이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살아야 되고, 땅에서 이 영악해져가는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는 좀 당해도 돼요. 여러분과 제가 당해야 세상이 좋아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당하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다르게 부름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두 개는 말인데, 수군수군 하는 것은 뒤에서 가십하는 거죠. 그죠? 사람이 듣지 못하는 곳에서 그냥 비밀리에 상대의 명예를 헐뜯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방은 공개적으로, 그죠? 공개적으로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훼손시키는 거예요. 조국 사회에 제가 볼 때 제일 문제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 주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해야 될 말은 거의 안 하면서 안 해야 될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고 사람의 영혼을 만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은 거의 안 해요. 그런 건 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쁜 말, 안 해도 되는 말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국 사회의 제일 약한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왜 해야 할 말은 이렇게 안 하고 안 해도 되는 말은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여러분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행실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안 듣는 데서 했던 모든 무책임한 말과 심지어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헐뜯었던 모든 악한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네 가지는 아주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미워해요.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 미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들은 하나님을 미워한다. 이게 제가 볼 때 제대로 된 번역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미워해요. 불행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하면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탓해요. 정말 그분이 계시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해요. 감사할 땐 절대로 감사 안 하면서 불평할 때는 언제든지 그분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인생들의 모습이죠. 그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죠. 그죠? 능욕이 뭡니까? 폭력을 불사하면서 행하는 다른 사람을 향한 악한 행동이에요. 능욕, 폭력도 필요하면 행하는 것. 그죠? 예. 교만, 여러분이 알죠? 그죠? 남들보다 자기를 더 낫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정말 어리석게 대하는 자세지요. 자랑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건강한 자랑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첨이 아닌 정말 남들의 훌륭한 부분들을 잘 인정하고 자랑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이지요. 근데 나를 높이는 자랑, 전혀 이룬 것이 아닌데도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 자랑,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 받고 싶어서 아직 소유한 것도 아닌데 소유한 것처럼 자랑,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 악을 도모하는 것과 부모를 거역하는 것. 여러분, 악과 관련해서, 악과 죄와 관련해서는 희한하게 창의력이 넘쳐요. 그래서 악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악을 어떻게 하면 더 제대로 악을 행할 수 있는지를 계획을 세워서 악을 행하는 것. 그게 악을 도모하는 것이에요. 그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악을 행할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렇게 살아요. 정말 그렇게 살아요. 선을 그렇게 도모하면서 애를 쓰며 살아야 하는데
악을 그렇게 도모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 나와 관계가 틀어진 사람, 내가 미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렇게 대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모를 거역해요. 무시하거나 괴롭히거나 방치함으로 부모에게 반항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네 가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네 가지 항목은 전부 없는 거예요. 네, 없는 거. 뭐가 없는가 하는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우매하다. 뭐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지혜롭게 뭔가가 보이고 깨달아지면 돌이킬 수 있을 텐데 그게 없어요. 영적이고 도덕적인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우매한 상태에서 악을 계속 행하게 되는 그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배약한다. 뭘 약속하면 그것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충실함이 없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약속을 뒤집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정하다.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보편적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제대로 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랑도 없다는 거예요. 무자비하다. 뭐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사회를 한번 봐요. 저는 조국 사회를 볼 때 너무너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점점 이렇게 뒤에 나오는 네 가지 같아져 가요. 뭔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사회는 점점 상실해 가는 것 같아요. 옳다고 믿으면 너무너무 잔인한 말들을 그냥 막 쏟아내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영적이고 도덕적인 지혜로움이 다 상실되니까 그 우매함으로 악과 죄를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자행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긴 항목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긴 항목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와 어쩌면 성경 전부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이 이 긴 항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겠지요. 그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상실한 마음대로 두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가 상실한 상태로 버려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복음에 당신의 의를 두셔서 누구든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아무 관계없이 21가지의 악을 우리가 똑같이 자행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복음에 두신 의를 받아들임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다 다루고 12장에 가면 우리가 그때 다루게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결국은 여러분과 저에게 제일 문제는 세상은 못 살아서 문제다, 못 배워서 문제다, 지위와 신분이 낮아서 문제다, 다 그렇게 말하지만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문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어떤 가능성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모든 항목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요청하는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에 주님이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주님이 우리의 몸을 가지고 당신의 땅에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마음에 그분을 모셔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똑같지요? 그죠? 사람들은 예수 한번 보여봐, 그러면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데 보는데도 안 믿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도행전 16장에 그 간수가 부르짖지 않습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과 삶의 중심, 여러분의 인격과 삶의 중심인 마음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마음 중심과 여러분의 전 인격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잖아요. 기독교는 여러분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것이라고 절대로 가르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그분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사랑의 제일 첫 번째 자리에 그분이 앉아 계신 것, 그게 정말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를 묻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딱 볼 때 제일 첫 번째 사랑이 그분이신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분이 계신가 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미련한 시절에, 그 어리석고 깨닫지 못하던 시절에 아내가 주는 여러 가지 편리와 위로와 도움과 그 많은 것 때문에 내가 그냥 좋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인격을 내가 마음 중심에서부터 받아들여서 그가 정말 원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고 그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것이라고, 기독교는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은혜는 놀라운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돼요. 죄로 삐뚤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삶의 방식, 그 끝없는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들어올 때, 그 은혜는 사람들은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와서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해요. 특별히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를 바꾸어요. 우리가 앞에서 본 21가지의 모든 항목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 외의 모든 사람을 전부 무관심의 대상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전부 요약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은혜가 와서 우리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들어올 때 그 은혜의 창조적인 권능이 임하면서 비로소 우리의 삶에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게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왔던 것은 사랑이 만드는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처럼
나밖에 모르는, 그저 내 한 사람 잘 되는 거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던 우리의 생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기 시작하자 비로소 이웃들을 위하여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전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되는 것에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살았던 우리 인생이 남들을 위해서 시간, 재능, 은사, 능력 무엇이든지 가지고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종이 되고 희생하는데 희한하게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다른 세계.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복음과 구원이 우리의 삶에 와서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지만 우리는 그분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고 그분들이 회복되고 존귀와 영광을 회복해내고 자기가 원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주장하며 살려고 하는 이 세상의 도도한 흐름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고 있는 것이 기독교이고 신앙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예수 이름으로 전부 내 좋은 일 하고 나를 합리화시키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고 나니까 정말 사랑하게 되는 다른 복음이 만들어내는 다른 삶, 여러분 모두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